자, 영상 좀 보여주세요. 어제 제가 그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지나가는 자동차를 제가 보고 순간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사진 나왔나요? 자,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을 맛있게. 보입니까? 인생을 맛있게, 농심. 잘하지? 여기 표시가 있죠, 여기. 눈이 온다고 임이 올 때, 빽빽빽 하고 있잖아. 그죠? 농심 식품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제 신라면인 것 같아요. 차에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순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뭐만 봐도 전부 다 그래서 들어봐요, 여기다. 저는 저걸 보면서 농심 기사에서 만든 저 신라면을 먹어도 인생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저렇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 차에 이렇게 저런 광고 문구를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농심 회사에서 만든 신라면을 먹어도 인생이 맛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천국에서 내려온 천국라면을 먹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인생이 맛있게 돼요. 농심 회사에서 만든 신라면을 비롯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그 음식들을 먹어도 천국에서 내려온 천국 라면에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 라면보다 맛있는 라면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너무 맛있게 되고요. 인생 자체가 맛있게 될 뿐만 아니고 멋진 인생이 돼요. 그러면 천국 라면이 뭘까? 저 농심에서 만든 신라면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천국에서 내려온 천국 라면이 있어. 어? 천국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다니까? 생명의 떡? 그걸 지금 라면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라면이 어딨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 라면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라면이 있다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라면이 있어요. 이 천국 라면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이 세상에 보내주기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천국 라면이에요. 천국 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랍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천국 라면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태복음 16절에 실제로 그 말씀이 있다니까. 천국 라면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차례선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천국 라멘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는 안 돼 있어. 천국 라멘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 안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이 천국 라멘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천국 라멘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랑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랑 같은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속, 전한 자의 높,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총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 말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거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는 중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네,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와 그러면 나도 엄청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아, 나는 진짜 엄청난 존재로구나. 이걸 자기가 실제로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천국 라면을 먹은 사람이로구나. 그렇다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진짜 맛있게 되는 거예요. 저 농심회사에서 만든 신라면, 저기 봐요, 광고. 저 신라면을 먹어도 인생이 맛있게 된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 라면을 먹었는데 인생이 맛이 없겠습니까? 너무 맛있어. 인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어. 나는 그전에는 인생을 맛있게 무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들과 싸우느라고 나는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문제들과 싸우다 보면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이 신경질 짜증이 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자살을 하자, 자살. 자살하려고 자살 현장을 찾아가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맛있을 수가 있냐고. 인생이 맛있기는커녕 그냥 확 얼른 죽어버린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실제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대요. 하루에도 3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요. 살기 너무 힘드니까. 문제들은 자꾸만 밀려오지. 해결은 안 되지.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도 몰랐고,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해방되어 참 자유케 되는지,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지, 그 문제의 답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그냥 살기 싫어,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자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봐요. 문제의 원인 알았잖아요. 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선악과 사건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쵸? 그 죄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지금 큰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 그쵸? 그리고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됐잖아. 답을 알게 됐잖아.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이 바로 예수잖아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되게 해주셨어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리게 돼 있다. 그 일 하나 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제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거예요. 사는 동안도 문제들을 계속 이기게 돼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전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실제로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인생 맛있게 살게 된다는 말. 농심 회사에서 만든 신라면 저런 거 먹어가지고 인생이 맛있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부터 내려온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인생이 맛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을 맛있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하늘 가는데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게.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서 실제로 일어나버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으로 결론 나버려요.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요. 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룰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맛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공심회사에서 신라면 저걸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저는 광고를 하잖아요. 차에다가 저렇게 광고 문구를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내가 어디 가는 중에 그 차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러고 보니까 인생을 맛있게 다 그렇게 적혀 있어서 뭔가 보니까 농심회사의 그 신라면 광고 차례. 그래서 바로 내가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농심회사에서 만든 신라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난 것, 이 세상에서 생겨난 그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맛있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라면을 먹어야 인생을 맛있게 살 수 있다.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다면 진짜 인생을 맛있게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최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제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하나님은 천국 라면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걸 먹고 인생을 맛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생을 맛있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주라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그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 라면을 가서 가르쳐 주라고 했잖아요. 전해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땅끝까지 전해주라고 했어요. 이 일을 하는 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천국 라면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왕 같은 직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생을 맛있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라면을 가르쳐주는 일, 전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맛있게,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그렇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일이 그 무슨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랍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어.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불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 많이 흘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내려놔요.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는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 상태가 믿음의 법을 지킨 상태예요. 이걸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4함도 성령도 받지 못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못 누려요. 그러면 인생은 맛있는 게 아니에요. 살기 싫어져 버려요. 짜증이 나.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실제로 자살하러 가기도 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말은 하는데 문제 앞에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특히 죄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그것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쪼그라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본데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요? 죄 문제.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 문제를 만나느냐?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마귀가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 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말,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죄라고 했다.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가? 죄가. 그 다음에 행위로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쪼그라들어 끝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 물고 일어나 버린 속에서 마귀가 자꾸 그렇게 몰고 가 사람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문제. 교인들이 죄 문제에 잘 걸려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설교가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적인 설교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믿음의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야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고 믿음의 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만 자유케 돼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며 교회에 다녀도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요. 이 말이 참 여러분들은 자주 듣는 말이라서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며 교회에 다녀도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다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무슨 문제 때문에? 죄 문제.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수 얘기하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교인들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딱 가서 머물게 돼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을 하게 돼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도 신경질 짜증내고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죽음 문제까지 저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짚어주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답을 붙잡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교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정죄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가서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이,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에. 가만히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다가 죽여버릴 수도 있고. 끝은 둘째 사망이죠. 지옥 등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귀신 들린 전쟁이 그 무속인 찾아가지 않습니다.
문제 원인만 제대로 알아도 귀신 들린 점쟁이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돈 주고 점을 주고 구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부분 쪼개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문제 원인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을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 시작부터 끝을 알아버린다고요. 왜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세상법이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지, 왜 그 제 문제도 만나게 되는지, 왜 이런저런 문제도 만나는지 전체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증거.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 샀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 그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그 무속인들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 그러기 전에는 무속인에게서 못 벗어나요. 그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꼼짝없이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정해두는 날짜에 가요. 그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날짜 딱 받아주잖아요. 그 날짜에 맞도록 해요. 근데 문제 원인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문제 답을 아는 사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원인과 답을 알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맛있게 사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인생을 맛있게 살려고 해도 인생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문제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인생에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맛있기는커녕 괴로운 거야. 괴로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 살아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할머니들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말이 입에 붙었어.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을 맛있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답이 예수인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고, 그럼에도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나면 그는 신체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을 맛있게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욥기로 잠시 들어주시죠. 구약성경 766페이지, 욥기 6장 5절, 6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전에도 들었는데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요? 나귀가 뜯어먹을 풀이 있는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겠습니까? 울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 풀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들나귀도. 그 다음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 소도 마찬가지야. 꼴. 소 먹이를 말하는 거지. 풀을 말하는 거지.
닭이나 소가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나귀와 소 얘기를 했고, 그들이 꼴이 없으면 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울 수밖에 없어.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원망, 불평, 시기,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먹을 것이 있어야 돼. 인간들에게 있어서 꼴이 있어야 된다고. 꼴. 영혼을 가진 인간들에게 있어서 꼴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땅에서 나는 꼴, 땅에서 나는 음식들,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먹어가지고는 먹어도 더 갈증만 날 뿐이에요. 마치 몸이 바다에 빠져서 목이 타. 그래서 바닷물을 퍼마셨어. 바닷물을 퍼마셔봤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목이 더 탈 뿐이야. 갈증이 더 할 뿐이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땅에서 나는 것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갈증만 더 할 뿐이야. 영혼의 목마름만 더 할 뿐이야. 하늘부터 내려온 꼴을 먹어야 된다. 하늘부터 내려온 꼴. 하늘부터 내려온 천국 라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눈물이 그칩니다. 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천국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부터 내려온 천국 라면. 그 천국 라면이 누구요? 예수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천국 라면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누가? 예수. 그것을 먹어야 배부름이 오고, 영혼의 배부름이 오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러면 눈물이 그칩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국 라면을 먹어버리면 눈물이 그쳐버려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잘게 되어버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맛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로 넘어와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땅의 것으로는 싱거워서 맛이 없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쳐야 돼요. 땅에서 난 소금 쳐봤자 맛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 물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에 필요한 땅에서 난 소금을 먹어야, 그것을 음식에 넣어서 먹어야 맛이 있겠지. 근데 그걸로는 안 돼. 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영혼에 필요한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을. 근데 땅에서 나는 소금으로는 안 된다. 땅에서 나는 소금으로는 인생을 맛있게 살 수가 없어. 멋지게 살 수가 없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돼. 하늘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어.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소금이다. 참 소금.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소금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은 천국 소금을 보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천국에서 소금이 왔다고. 소금이. 그 소금이 바로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소금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씀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엄청난 내용도 들어있고 소금이라는 말도 들어있어. 이 소금을 먹어야 돼. 그래 영혼이 이렇게 늘 기뻐하며 살게 돼. 인생 맛있게 살게 돼. 천국에서 내려온 천국 라면을 먹지 않으면, 천국에서 내려온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맛있게 살 수가 없어.
인생을 맛있게 사는 방법은 천국에서 내려온 천국라면, 천국으로부터 온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 소금이, 그 라면이 예수다. 천국 라면 되어주신 증거, 소금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의 살과 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천국 라면이었고 천국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 라면을 먹은 상태이고 천국 소금을 먹은 상태가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참 인생이에요. 이것이 진짜 인생을 맛있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천국 라면을 전해주는 일에, 천국 소금을 전해주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맛있게 사는 방법,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 천국 라면을 먹어야 돼요. 천국에서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가 천국 라면이요, 천국 소금,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 하나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요. 인생을 맛있게 살게 돼요. 인생을 맛있게 사는 비밀. 천국 라면을 먹어요. 먹었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은 자답게 사십시오. 소금 먹은 자답게 사십시오. 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여 소금을 가진 자답게 사십시오.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가지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